성탄절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축제 가운데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일까?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명절 같은 기분으로 이 축제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른 축제들은 나라와 지역과 관계가 있거나 혹은 자신이 믿는 신과 관련된 축제이지만 이 성탄절은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일을 합친 것보다 더 기쁘게 이 축제일을 보내고 기뻐합니다.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축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모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가장 큰 축제인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 저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캐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캐롤이 뭐냐면 울면 안 돼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애들에겐,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 노래 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선물을 주는 분은 산타크로스,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선별해서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자비하심과 공율, 이것은 착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그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착한 사람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산타크로스가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라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캐롤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신성하고 소중한 날이고, 이 날은 어떤 사람에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기에 그날은 신성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 성탄절을 우리는 너무 낭만적인 날, 축제일로만 생각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는 성탄절에 들뜬 마음으로 낭만을 즐기는 날로만 기억하면서 보내지 말자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정말 신성하고 소중한 날이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육신,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축제의 이유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 성육신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를 죽도록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옛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이유입니다. 이날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그 메시지 발표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억압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중심인 것처럼 성탄절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볼 때 저는 참 많이 불편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찬미하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기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이 성탄절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 인간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지, 성탄절이 진짜 기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천하고 죄 많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실수를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성지순례든 터키 여행이든 에베소를 가보면 에베소에 켈수스 혹은 셀수스라고 하는 큰 도서관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도서관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이 켈수스의 도서관, 이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대 기독교가 막 번져나갈 때 유럽에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기독교를 제일 먼저 공격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인간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너희들 참 미련하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를 제일 먼저 공격했던 사람이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도서관이 에베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초기 기독교를 가장 위협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최초의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은 태생부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영지주의가 크게 초기 기독교를 위협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 두 사람, 켈수스와 아리우스, 이 두 사람이 초기 교회를, 기독교를 가장 많이 공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정통 기독교 진리를 수호했던 인물이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으로 정립한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한 신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죄 지은 인간을 옛날처럼 노아의 홍수로 물로 쓸어버릴 수도 없고 소돔과 고모라 그때처럼 불로 태울 수도 없고 어떻게 살려낼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딜레마를 결국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방법을 택하셔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아다나시우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뭐가 답답해서 육신의 몸을 입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낮추사 죽으시고 부활을까지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제일 처음 사건이 바로 성탄,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 이 일련의 사건의 시작으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기에 이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성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탄을 낭만적인 축제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나의 참 기쁨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보내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사역자와 선교사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목사가 되어서 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선교사가 되어서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렇게 할 때 성육신적인 이런 말을 씁니다. 사역을 성육신적으로 해야 된다.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겪는 공경이 뭔지를 생각하고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육신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육신 하자고 외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육신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고요. 성육신은 인간에게 권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이 비천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성육신입니다. 물론 우리 사역자들이 성육신의 태도와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역의 태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한없는 사랑이 담긴 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 기쁜 날이고 축하해야 되는 날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성육신을 선물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축하하고 마땅히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 예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소중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낭만이나 들뜬 축제 열기에 빠져드는 날로 만들기보다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자기 계시, 자기를 보이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열심에 감격하는 날이고, 그 감격의 기쁨을,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극대화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며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참 해방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탄절이 되시기를, 2021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